오늘 명절이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주현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쫓아가게 되는데, 오늘은 제목이 좀 어디 강의를 듣는 것 같은 그런 제목이에요. 구속사로 보는 세계관. 우리의 세계관은 어떤지를 한번 점검해보고,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안목을 갖게 만들어 주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기독교라고 하는, 소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정의해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 거 그냥 신비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는가,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입장을 갖도록 만들어주는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린 지난주에 설교를 여러분들이 좀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죠? 복음이 이끄는 삶이죠. 복음이 이끌어가는 삶, 복음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인간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야망, 꿈, 또 세상적인 여러분의 그런 성취감,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크리스찬은 뭐가 이끌어가야지 되느냐 하면 복음이 이끌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복음이 이끌어가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완성시킬 수가 있다. 복음이 이끌어가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지난주에 말했나요? 섬김의 삶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수종든다라고 하는 말이 천국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은 어떤 존재냐? 바로 그와 같이 섬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이 섬김은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하는가? 그냥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선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 오늘날은 시대가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쳤고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예민해졌죠. 그래서 조금만한 시비거리만 생겨도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분열하는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이런 상처들을 우리가 싸매는 일을 해야 돼요. 이런 상처들을 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그 개인의 영적인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어떤 자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숙시켜가는 그런 삶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나만 잘 하나님 앞에서 보호하고 그리고 나만 보존하면 되는 거 아니죠. 이웃을 사랑해야죠. 이웃을 사랑하는 한 가지 표현의 방법을 성경이 뭐라고 제시합니까? 그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이웃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기도와 전도는 교회의 양 날개와 같아요. 교회의 양 기둥과 같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처럼 복음이 이끌어가는 삶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으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입장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결단하도록 요구합니다. 성경이. 오늘은 지난주보다 이제 성경을 한참 뛰어넘었죠. 지난주에 2장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9장으로 왔습니다. 한참 뛰어넘은 이유가 뭐냐면 그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던 수많은 이적과 기사,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은 무엇을 위해 필요한 것인가? 무엇 때문에 그런 기적과 이사를 주님께서 행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제자 3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이 높은 산으로 함께 올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왔습니다. 높은 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 높은 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실까요? 이것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냥 성경 문자대로 믿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만, 또 우리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용에 기둥들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오늘의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도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구속자의 관점에서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새로운 세계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세계가 AD와 BC와 AD로 나누어졌다고 하는 것,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나누어졌다는 거 잘 알죠? 세계관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누가 만들어 놓았지, 누가 이룬 거니까 그냥 나는 거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그 토대를 아주 치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언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선포하는 얘기가 아니고, 앞뒤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럽고 기쁘고 환희에 찬 그러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느끼는 그 기쁨과 환희가 아니고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높은 산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배움을 얻고 환희와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특별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세계관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구속사. 이것은 뭐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하심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구속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구속사에 대한 안목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키울 수 있어요. 실제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3장에 넘어가면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유를 여러분 알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귀신이 쓰였다, 그래서 바알세불이 예수님께 들어가서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는 거다라고 하는 가짜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이제 일가 친척이 듣게 되고, 일가 친척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불러서 너 빨리 아들을 붙잡아 오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머니가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소위 말하면,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열심히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알려달라고, 우리가 어머니가 왔다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가르치더라도 어머니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나가야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대뜸 한다는 얘기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말하죠.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까? 이 설명절에 효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어머니가 왔으면 가르치다 말고 뛰쳐나가서 어머니 오셨습니까? 그리고 정중하게 맞이해야죠. 근데 예수님 누가 내 어머니냐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여지껏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 충격을 안 받았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이 정도라니. 그래서 한참 고민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상적인 세계 속에서 경험하는 그러한 모든 민족주의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적 의미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아주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어머니인, 형제인, 동생인 이 사람들을 일컬어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직분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전부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 자매라고 불렀어요. 그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형제, 자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가 우리가 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말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답하신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하는 얘기는 인간적인 어머니, 육체적인 어머니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것을 초월하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다 일컬어서 하나의 가족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은 공동체적 세계관, 인맥이나 아니면 혈연이나 이런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만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돌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이야. 인종, 여러분, 지역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의 어머니이고 자신의 아우들이고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거룩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이해를 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이끌어가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써 올바른 하나님의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내신 것이죠. 이제 기사와 이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후에 3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사건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데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는 4장의 일이 있고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 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게 되고 스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게 되고 4,000명을 먹이시는 일이 있고 베드로의 고백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가 8장까지 쫙 펼쳐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실 때에는 어떤 동기가 있었어요? 그냥 올라가지 않거든요. 산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기도하러 가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과 수기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럼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제자들을 데리고 갔으며 왜 높은 산에 주님이 올라가야 했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8장을 읽어야 돼요. 8장을 읽지 않으면 9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8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죠.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 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 세 가지의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칭찬해 주죠. 잘했다. 그러나 이걸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된 것이다. 네가 임의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인간의 의지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곧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주님이 죽으실 것을 얘기합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에게 비전을 줬어요. 고백을 하니까 네 고백 위에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새로운 비전을 줬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무엇에 대한 신앙이 고백되어져야만 세워질 수 있느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나의 선생님을 죽입니까? 주님은 영광만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고난을 당하십니까? 가로막고 서지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가라. 그러면서 너는 땅의 일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스토리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고난당하고 죽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건 인간적인 마음인 거죠. 당연한 거죠. 예? 베드로도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듣기는커녕 사탄이라는 책망을 들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정말 저분이 뭔가 잘못돼가고 있구나. 큰일 났다. 우리 선생님.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수군거리고 자기들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이 지금 내몰리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가슴 절절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된 것처럼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면 그래야만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3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제자들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제자들, 이 말은 자신들의 욕망과 야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대표,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쓰여진 거,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성경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맨 앞장에 이것은 몇 년도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아마 글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보면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는 이미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40년 후란 말이죠. 그리고 초대교회가 막 고난과 역경 중에서 독립을 하려고, 유대교 안에 있었잖아요. 독립을 하려고 막 번성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는 단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지도자. 그 세 사람은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전도를 갔다가 늘 예루살렘 교회에 오면 누구를 만났어요? 야고보를 만나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베드로도 그리고 요한도
지나간 야곱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성경의 스토리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세계관, 소위 땅에 집착하는 제자들의 세계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계관을 어떻게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속사적인 세계관으로 우리의 안목을, 우리의 결단을 우리가 나타낼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오늘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중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3장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제자들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입장보다 자신들의 입장,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입장, 그거보다 자신들의 입장을 앞세우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입장에서 주님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들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수정해 주고자 했던 것이죠.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더 넓은 세계관이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세계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생각하도록 지금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던 겁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제자들의 경험이 주는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관점에서 신비스러운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과거에 모세와 엘리야가 막 나타나고, 구름이 막 이런 어떤 신비스러운 모습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친 사건이 단지 고치고 내어 쫓는 일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발견해야 된다고. 그걸 깨닫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라고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비스럽고, 그래서 영광만 나타내고 이런 분으로만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을 그냥 동경만 할 거예요. 동경. 예수님은 그냥 그런 분이야. 동경만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원치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실 필요가 없었겠지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처럼 살게 하려고,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갖는 가치관의 영역으로 오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머리로 주의 말씀을 듣고 짧지만 너무 긴 가슴까지 내려오지 못하는데 우리 한계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 마치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내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새로운 세계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세계관을 넓혀주시는 은혜의 사건, 그 사건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엿새 후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마가는 글을 쓰면서 다른 데는 이야기하지 않다가 여기 갑자기 엿새 후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엿새는 6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8장에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에 대하여 막은 베드로가 책망만, 예수님은 순환받고 죽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한 그 사건 이후 6일째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요, 이 책을 접하는 순간 누구를 떠올릴까요? 이 6일이라고 하는 암시가 바로 모세를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죠. 10계명을 받기까지 하나님을 6일 동안 그가 경험합니다. 그 6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이 시간이 이 사건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4장 16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구름.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똑같은 광경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연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를 연상시키듯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광채가 났어요.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도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그래서 은혜와 그리고 영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얼굴이 달라집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은혜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변형된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변형된 예수님을 중심으로 엘리야와 모세가 갑자기 나타났죠. 이것도 신비스러운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취급하고 끝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하필이면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 중에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시내산에 이루어졌던 구름이라든지 광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의 이 스토리를 만드는 장치에 지나지 않으니까 너무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주어졌는가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제자들 앞에서, 그것도 모세와 엘리야가 보는 앞에서 말씀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앞에서 제가 말했죠.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이 순환받고 죽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냐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제자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죽으심이 오히려 교회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의 항변과 예수님의 책망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길잡이가 되듯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그들에게 듣게 합니다. 7절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무슨 말을 들어야 될까요? 도대체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걸까요? 엿새가 그 해답을 줍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러실까요? 그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도 우리는 가슴 두근두근하게 보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실까? 그런데 지금 또다시 당신의 아들을 하나님은 어쩌면 고난과 죽음에 내놓고 계시다는 것, 그걸 오히려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사실은 고민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한다면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유익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반대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 사이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반대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이미 2장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것은 순환과 죽음이 근본적인 우리에게 질문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의 거시적인 안목의 역사 인식을 갖도록, 바꾸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유대교의 근간이 되는 율법 중심인 제사 종교의 대변자예요. 소위 말하면 성경의 모세 오경의 중심축이에요. 모세는 성경의 모세 오경. 그동안 유대인들은 이 모세 오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이것이 그들에게 신조였어요. 신앙이었어요. 텍스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 종교의 대변자예요. 소위 예언서라고 하는 예언서의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고, 그리고 제사 종교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오늘 유대교가 이렇게 역사 속에서 늘 흘러왔는데, 지금 유대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유대교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대교는 더 이상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교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과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유대교가 더 이상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유대교가 역사 속에서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어져 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것,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본 사건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가 탄생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이스라엘의 구원을 실현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곧 교회 공동체로서 타락한 유대교와 민족주의적인 선민의식으로 경직된 종교사회가 형식만 남아서 심판을 받게 된 상황,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 엎으신 사건이 그 사건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행위였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요? 그동안 유대교가 추구해왔던 유대교 문화를 여러분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겁니까?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경건의 훈련으로 인기를 받았던 수도원 운동이 있습니다. 수도원 운동. 수도원은 어떤 겁니까? 깊은 산속에 나만 구원받겠다고 들어가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속세를 떠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만 구원받겠다고 산중 종교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산중 종교. 어쩌면 그런 의식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역사는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새로운 신앙을 추구한다며 세상을 등지듯 도망치며 안전을 핑계로 도피처를 찾았던 그러한 신앙촌 건립. 우리나라에도 신앙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단들이 신앙촌을 건립해서 여기서만 구원을 받는다. 요즘에도 엘리야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단체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해서 말이죠.
행성에다가 집단 부락을 만들고, 얼마 전에는 피지라고 하는 땅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천국이 거기 임한다고 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학대하고 교주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신앙의 흐름들이 당시 유대교 안에서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 유대적 전승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일들을 만드는 집단, 이기적인 집단들이 얼마나 종교를 핑계로 많이 생겨납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둘러부십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류를 공동 운명체로 보는 새로운 공동체를 주님께서 만드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 대목이 나오느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항상 대표적으로 등장하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말을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구름이 얼마나 환상 같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 베드로와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살면 우리가 평생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대답은 나타납니다. 14절이네요. 14절에 죄송합니다. 9장 여기 9절에 나타납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기 산에서 뭐 할 때? 산에서 뭐 할 때요? 내려오실 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면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알지요? 여전히 귀신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피처를 찾거나 신앙촌을 건설하지 않습니다. 기독교회는 어떤 겁니까? 기독교의 진정성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거리와 동네의 한복판에 서야지 드디어 복음이 비처럼 등대처럼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새로운 교회의 탄생입니다. 기독교의 탄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산속 산중 종교도 아닙니다. 도피처를 만드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신앙촌을 건립하기 위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귀신이 판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무리들이 있는 그 거리와 동네 한복판에 복음을 들고 서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도원의 신앙을 정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받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갈망하는 구속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럴 때 진정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 어떤 대상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분, 그 뜻대로 사는 크리스찬이 그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그러한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변화산 사건은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토대로 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죠. 그리고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거대한 역사가 도도히 인류의 역사 가운데 흐르게 됨을 오늘 이 시내산 사건이 아니죠. 이 헐몬산에서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타락해버린 유대 종교도 아닙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우리의 의식적인 고착도 아닙니다. 형식만 남은 껍데기 제사의식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요.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 위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1년 동안, 아니 여러분의 일생 동안 주님을 고백하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은혜들이 여러분 속에 늘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